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길동 김동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요즘 날씨 참 좋은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 여러분들 신방하면서 한 명 한 명 만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서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시기가 어려운 만큼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같이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최근 종영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다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드라마 참 재밌게 봤는데요. 극 중에서 주인공 그 박세로이, 그 세로이의 삶을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꿈을 꿀 것 같습니다. 나도 성공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드라마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설을 생각하면서 박세로이가 옆에 없는 건 상상도 안 돼. 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그 박세로이가 감옥에서 그 동생 알죠? 그 동생 만났을 때 이런 멘트를 합니다.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죄송합니다. 어쨌든 박세로이의 삶은 정말 처절한 삶이었습니다. 불운한 삶이었죠. 하지만 그 끝에 큰 성공을 이룹니다. 어떤 누구라도 이런 성공을 다 꿈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이태원 클라스를 꿈꿀 것이 아니라 지저스 클라스, 바로 예수님 클라스를 꿈꾸며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건 상상도 안 돼. 네, 하나 더. 내 가치는 예수님이 정해.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신앙인들, 지저스 클라스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클라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고민해보고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건을 유월절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이란 뜻은 지나갔다, 넘어갔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지나갔길래 민족의 해방의 날에 유월절이라는 뜻을 지나갔다 라는 의미가 담긴 이 이름을 지었을까요? 바로 죽음이 지나갔다 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왕 앞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바로왕 이 사람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보낼 수 없다, 안 된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퀴즈 한 가지 나갑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다 알고 있습니까?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10가지 재앙의 순서와 그 출처가 어딘지 성경을 가장 먼저 찾아서 저에게 카톡, 개인톡 보내주시는 1등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인데요. 마지막 10번째 재앙만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장자가 죽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어린 양을 잡아서 이 고기는 쓴 나물과 발효되지 않은 빵과 함께 먹으래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를 집 대문에다가 발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른 집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대문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죽음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대문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갈까요? 피를 바르면 살고 안 바르면 죽는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인데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지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로우신 분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덮여져 있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질병이고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죽어갑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기독교를 핍박한 결과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독교를 많이 핍박한 중국 그 대륙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재앙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일부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런 일들을 벌이셨을까요? 확실한 사실 하나님은 이 무서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일하시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짐검 승부였어요. 어떤 승부였냐? 신들의 대결이었습니다. 애굽에 수만 가지 우상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우상들이 10가지 재앙에 해당되는 신들이었습니다. 나일강 신, 탄생의 신, 재생의 신, 곡물의 신, 태양의 신, 이런 것 등등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자신을 먹여 살려준다고 믿고 우상 숭배를 하니 하나님께서 다 이것들을 제하시는 신들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믿는 그것들 가짜야. 내가 진짜가 뭔지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일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애굽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경외의 대상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죠. 그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건 돈이었습니다. 건강이었고요. 먹고 사는 것에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삶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에 두려움을 느껴봤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돈 아닙니까?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이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전전긍긍합니까? 알바자리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고민됩니다. 걱정됩니다. 또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또 성적과 취업,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그 높은 장벽 앞에서 벌벌 떱니다. 내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될까봐, 여기저기 떠돌면서 전전긍긍하다가 그냥 그런 인생 될까봐, 내가 이런 거 놀라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 대상은 이런 상황과 조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뭐 인생을 책임져 주냐? 예배가 뭐 인생을 바꿔줘? 웃기지 마.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돈 벌어야지, 직장 들어갈 준비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소리들이야말로, 이런 말들이야말로 개뿔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저들이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저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때 문설주의 대문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뭐 불구스름한 거 대충 갖다 바르면 되지 않냐? 뭐 돼지 피든 소 피든 뭐 개 피든 아무거나 바르면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이 다른 곳에도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진 다 가짜라는 겁니다. 살 길이 없다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때때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픔들도 찾아와요. 예수 믿는다고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찾아와도 예수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붙잡고 살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우선순위에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 있다면 우리가 겪는 아픔과 위기는 분명히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신천지랑 너네랑 뭐가 다르냐? 다 똑같지 이것들아. 진짜 같습니까? 다릅니다. 명백히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뭐가 다른지 우리가 이제는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뻔지르르하게 사는 신천지들과 뭐가 다른지 우리가 진짜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우리가 보여줍시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찾아가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저 녀석이 뭔가 달라졌네. 친구들에게, 직장에서, 가까운 관계들 가운데서 내가 알던 개독이랑은 다르네?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이 땅을 방역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저스 클라스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코로나19 질병이 득실되는데도 난 죽어도 천국이야 외치면서 마스크 집어던지고 차이나타운으로 뛰어드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오만방자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방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품격이고 예수 믿는 주님의 자녀들의 클래스예요. 세상 클래스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 스펙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클래스, 말씀이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것인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함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죽은 자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품격, 예수 클래스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크리스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세런들과 함께 이 말씀들 나누면서 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정답은 예수다! 할렐루야, 승리하세요.